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음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지만 오히려 그 형편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김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영혼과 마음을 지키사 많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서 저희 영혼에 부으셨던 그 사랑,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인내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 사명 감당과 해외 선교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빗소 자녀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민감성과 안목을 키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날에 피할 바위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께 지혜와 분별력, 통찰력을 주시옵고 모든 위정자들에게는 정직과 거짓이 없는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수해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돕는 손길,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아멘. 속히 복구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하는 믿음 주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며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수술 후 또 수술 대기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사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말씀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승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육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내 삶에 적용하며 그 삶 이뤄내며 열매 맺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수치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수치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저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스가랴서 말씀은 쓰여진 시기가 대략 BC 5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한 7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이 폐허처럼 되어져 있는데 먼저 성전을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착착착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부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멈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 멈춘 일을 다시 독려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신 말씀, 그게 우리가 살피는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축하다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아직은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이로부터 한 또 70년 지나야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가던 당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없는 성읍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주거 환경으로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성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이거 뭐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적군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요, 야생 동물이 나타났을 때 사람을 지켜주는 그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물이 바로 집 앞에까지 오는 겁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만 해도 야생 동물이 많았던 시절인지라 이렇게 성벽이 없는 성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고, 또 더군다나 이 무너진 성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나라가 망했었던 그 시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수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회복시키신다면 반드시 무엇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믿고 소망했을까요? 성벽. 그러니까 이 성벽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너무 필요하고,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이 성벽은 다시 건축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워낙 많은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환상 이야기는 별로 안 드리고 싶은데, 스가랴서도요, 처음에 8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개 살폈어요. 오늘이 3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누구를 만나냐면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면 측량줄이 들려져 있어요. 길이를 재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그거 들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루살렘 성에 갑니다. 그래서 성에 가서 성벽의 너비와 길이를 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러 갑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무슨 기대가 생기느냐? 아, 새롭게 건축된 성벽이 얼마나 클까?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2200km였어요.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을 기대하게 되는데, 아마 스가랴도 그것을 기대했겠죠. 소년이 재러 간다고 하니까 성벽이 건축되었나 보다라고 기대하는데, 여기서 놀랍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반전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급하게 그 아이를 불러 세우더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건축되었을 거라고 믿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성벽이 무너진 게 그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그 징벌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선언인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패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요, 저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거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저거 빨리 다시 세워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요, 성벽이 없는 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없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과 수없이 많은 가축을 둘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제한이 생겨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성벽이 사라짐으로 이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제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성벽이 없는 것은 상처와 수치였지만 하나님에게 성벽이 없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는 성읍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계시는 작업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 그 실패와 상처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회복이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오히려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성벽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가장 든든했던 성벽, 그건 아버지 야곱이에요.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 성벽 무너졌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였어요.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내가 이 상처와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게 애굽을 탈출해서 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우리가 알던 요셉의 이야기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상처와 실패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기회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뭐로 만드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의 실패와 상처를 통해 써내려가셨습니다. 요셉에게 분명 성벽이 무너지는 실패였고 상처였는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더 큰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기회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수준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가진 실패와 상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어 가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벽 없는 성읍이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이십니까? 아니면 성벽이 없는 성읍의 은혜를 바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은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성벽이 없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시각, 성벽 없는 성읍이라는 그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와 상처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회와 더 큰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더 큰 은혜를 바라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너진 성벽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그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은혜의 기회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처럼 여겨 함께 그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